찬미예수 100장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함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하늘을 높이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송을 받게 합당하신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능력과 사랑을 인하여 영광을 돌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길이길이 찬양하오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찬송을 부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셔서 찬송가 44장 부르시겠습니다. 알파 오메가 되시며 처음과 나중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성실로 지난 2023년 한 해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신 것을 생각하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계도처의 지진과 홍수와 기후변화와 자연재해와 사고와 전쟁 등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12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찬송을 부른 후에 참회하오니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와 찬송밖에 드릴 것이 없지만 저희 자신들을 돌아볼 때에는 감히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고 일생을 두고도 갚을 길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때로 그 은혜를 저버리고 살았기에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그 많은 은혜를 받고 살지만 그것을 다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때로 불만과 불평과 원망과 한탄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많은 복을 받고 살면서도 그 복을 다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복 받지 못한 자인 것처럼 더 많은 복을 구하며 부족의 심리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교만한 자보다는 겸손한 자를 더 원하시고 불경건보다는 경건을 더 원하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릇 행하여 때로는 교만과 자만으로 살았고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범하기도 했습니다. 착한 일과 선한 일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그 마음을 아프게 했으며 그 불의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헤세드 아가페 사랑을 배웠지만 어느 사이에 미워하고 있었습니다. 용서를 배웠지만 어느 사이에 복수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진리 가운데 행하라는 말씀을 들었으나 어느 사이에 불의와 타협하며 죄악 깊숙이 들어가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하라는 말씀을 들었지만 어느 사이에 세상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알게 모르게 한숨을 쉬며 절망했으며 때로는 근심과 걱정이 앞서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이 모든 죄악과 허물을 고백하고 참회하오니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주의 정직한 영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지금은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성시교독 35번입니다. 성시교독 35번 시편 84편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5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재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찬송가 301장 부르시겠습니다. 이 시간은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을 받고 또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깨닫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나라 민족과 선교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고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있을 겁니다.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산업과 기업과 또 계획과 비전과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안에 주님의 뜻 안에 또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또 형통함이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릴 정도로 조용히 소리내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사기의 하나님 역사에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2023년 한 해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감사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주일 다시 모여서 주님 앞에 나오고 예배 드리고 우리 예배를 나누시고 명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마음과 눈과 정성
반석에 세워주시나요? 우리의 세계 기도 마지막 교회 되게 하시고 또 진리의 기도가 더 되게 하시고 만민이 기도하는 아버지의 집 예배하는 집이 되게 하시고 마음 가운데 시온의 대로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대로 말씀의 대로 신령한 대로가 있게 하소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주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께서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소서 이 교회를 통하여 주 예수께서 복음이 전파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고 나타나고 증거되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과 함께 하시고 이 땅이 변화되게 하시고 정의와 복음과 있게 하시고 평화가 정착되게 하시며 포부가 되도록 민족을 도와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계로 된 성경 선교사들을 도와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들이 가는 길에 복음이 전파되며 시와 이적과 능력이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열방의 주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도제의 기쁨과 진주와 회와 전쟁의 소문을 쌓고 그 땅에서 고통당하고 신음하고 상처 입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은혜와 이로가 있게 하시고 지혜와 회복이 있게 하시며 전쟁이 종식되고 평화의 시대가 오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며 고통당하는 자에게 주의 은혜의 가슴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여 평안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자유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서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꿈과 믿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일터와 산업과 기업가와도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기업으로 삼아주셔서 모든 것들이 형통하게 하시고 번영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을 주께서 보존하시고 채워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능력과 지혜와 은사와 재능을 도와여 주셔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목적이 이끌어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도에서 만나는 만남을 통하여 복을 받게 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에게 건강을 주시되 영적으로 건강하게 하시고 또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하시고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하소서. 항상 전인적 건강을 유지하게 하시고 건강하고 일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회세들을 베푸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마지막 주일을 경건하게 보내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또 기도하게 하시고니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내용으로 기도하여 싸우니 하늘의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새롭게 깨닫고 새롭게 결단하고 또 새롭게 은혜 받고 변화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새로운 소망으로 또 새로운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룻기 4장 1절로 22절입니다. 룻기 4장 1절로 22절입니다. 구약성경 400 보면 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요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여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누색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룡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나헬과 네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로를 낳고 헤스로는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찬미에서 69장 날마다 1절 2절 간주 3절 하겠습니다.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 물었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형사 해준의 역 박해일과 죽은 남편의 중국 아내인 역 설의 탕웨이가 주연한 헤어질 결심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헤어질 결심. 첫 번째 남편 살인 사건으로 인하여 두 사람은 만나게 되고 조사 과정에서 의심과 관심으로 썸을 타다가 헤어지게 됩니다. 그때 해주는 이런 말을 하게 되죠. 당신 때문에 나는 완전히 붕괴되었어요. 핸드폰을 받아 깊숙한 곳에 버리세요. 아무도 모르게. 남편을 죽인 살인범으로 의심하지만 또 그 증거가 있지만 사랑 때문에 붕괴되었다 말하면서 핸드폰을 버리라 말하게 됩니다. 그렇게 헤어졌는데 시간이 흘러서 설의 두 번째 남편의 살인 사건으로 인하여 두 사람은 또다시 만나게 됩니다. 의심과 관심을 사이에 두고
두 사람 사이에는 여백이 있는 이런 대화가 오고 가죠. 내가 그렇게 만만하게 보입니까? 내가 그렇게 나쁩니까? 멀리 떨어진 곳에서 같은 경찰 관할하에 두 남편이 연달아 죽는 걸 남들이 보면 뭐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까? 참 불쌍한 여자네. 혜주는 설에게 또 다른 질문을 하게 되죠. 왜 그런 남자와 결혼했습니까? 그러자 설애가 대답하죠. 다른 남자와 헤어질 결심을 하기 위해서. 이것은 혜준과의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라는 것을 알기에 혜준과 헤어지기 위하여 두 번째 죽은 남편과 결혼했다는 말이죠. 헤어질 결심이란 이런 거다. 영화가 끝날 즈음에 설에는 중국어를 모르는 혜준에게 중국어로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당신이 사랑을 말한 순간 당신의 사랑이 끝났고, 당신의 사랑이 끝난 순간 내 사랑이 시작되었다. 그리고는 바닷가에 나아가 자살을 하게 됩니다. 여자의 자살, 한편으로는 붕괴를 말하는 것이고, 처음에 혜준이 자기가 붕괴됐다 그랬는데 나중에는 이 여자가 설애가 붕괴된 거죠. 한편으로는 붕괴를,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을 기억해 달라는 의미로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혜주는 바닷가에서 그를 목 놓아 부르며 파도와 함께 영화는 끝나게 됩니다. 사랑하면 붕괴되는가?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결심을 하지만 영화의 헤어질 결심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때문에 하는 결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헤어질 결심. 그렇지만 오늘 우리는 2023년도와 헤어질 결심을 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버리고 여호와 신앙을 버리고 베들레헴에서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간 엘리멜렉의 결심과 선택은 어리석은 선택이었습니다. 불신앙적인 선택이었죠. 실패로 끝난 선택이었습니다. 그 결심과 선택은 후회가 많은 것이었죠. 그렇지만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죽은 후에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누세의 선택은 지혜로운 선택이었죠. 신앙적인 선택이었죠. 실패자가 돌아온다고 하는 것, 죄인이 돌아온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회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 놀라운 은혜와 복의 길을 열어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헤세드가 있죠. 헤세드, 히브리어 헤세드.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인애와 긍휼과 자비와 친절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여러 가지 단어가 함축되어 있죠. 핵심은 사랑과 은혜입니다. 헤세드의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너희도 서로 헤세드를 베풀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내가 너에게 헤세드를 베푼 것처럼 너희도 서로 헤세드를 베풀라.
그러면 헤세드를 받게 될 거다. 은혜를 베풀라? 그러면 은혜를 받게 될 거다. 이런 맥락에서 나오미는 룻에게 헤세드를 베풀고 룻 또한 나오미에게 헤세드로 응답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보리 이삭을 줍는 것이었죠.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룻은 보리 추수하는 밭에서 엘리멜렉 가문의 기업 물을 자 보아스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나오미는 룻으로부터 보아스 이야기를 듣고 그는 우리 기업 물을 자이니 그에게 가서 청혼하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 기업 물을 자의 역할을 할 것인지 책임을 질 것인지를 물어보라는 거죠. 그래서 룻은 어머니의 말에 순종하여 설렘이 있는 이 밤에 보아스를 만나 우리 기업을 물을 것인지를 묻게 됩니다. 우리 기업을 회복시켜 줄 것인지 값을 지불하여 구속해 줄 것인지를 묻게 됩니다. 여기서 보아스는 룻의 현숙함과 지혜로움을 보고 룻을 축복하면서 칭찬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푸니 내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내가 베푸니 내 헤세드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다. 그런 후에 약속을 합니다. 엘리멜렉의 기업 물을 자가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절차를 따라 그가 그 책임을 이행하면 좋으나 그것을 원치 않으면 내가 그 책임을 이행할 거다. 약속을 하고 돌려보내죠. 다음날 보아스는 룻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았습니다. 그때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갔죠. 그래서 그를 불러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아무개요 이리로 와서 앉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와서 앉았죠. 이어서 보아스는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도 그 옆에 앉으라고 말했죠. 그들이 자리를 잡고 앉으니 보아스가 입을 열어 기업 물을 자에게 말했습니다.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고 한다. 그러므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당신에게 말하여 알게 하려고 이렇게 부르게 된 거다. 만일 당신이 물으려면 물을 수 있다. 그러나 만일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해달라. 당신다움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자 그 사람이 물으겠다라고 대답합니다. 이 사람이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으려고 한 것은 나오미를 위해 밭을 사서 나오미의 소유가 된다 하더라도 나오미가 죽으면 그 밭은 결국 자기의 소유가 될 것이기 때문이었죠. 나오미에게 기업 이을 자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생각하고 자신이 물으겠다 말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한마디 더 했죠. 만일 당신이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을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 거다. 이것은 나오미의 며느리 룻을 아내로 맞아야 하고 그가 첫 아들을 낳으면 나오미의 가문을 이어갈 수 있도록 아들을 내주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아들을 낳아도 당신 아들이 아니고 엘리멜렉 가문의 후손이 될 거고 기업을 물어도 그 기업은 그의 기업이 될 거다. 이 말을 듣고 상황을 충분히 이해한 기업 물을 자가 다시 말하게 되죠.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이 사람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고 다시 대답을 했습니다. 구속자의 역할을 하지 않겠다라고 거절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보아스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살아. 나는 못하겠으니 내가 하라. 이렇게 말한 다음에 이것을 증명하게 하여 그의 신을 벗었습니다. 이렇게 신을 벗었다고 하는 것은 그에게 주어진 기회를 포기했다는 뜻입니다. 옛적 이스라엘 중에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한 일을 확정하게 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 이웃에게 주는 전례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자신의 입장을 증명한 거죠. 이 사람은 나의 기업에 손해가 있으리라는 생각 때문에 기업 무르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더 크고 중요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게 된 거죠. 한편 오늘 성경은 보아스를 하나의 모델로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보아스의 결단과 결심과 선택이 하나의 모델이 된다는 것. 그의 희생적인 결단,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깨닫고 결단하는 사람의 모델이 된다는 거죠. 그리하여 보아스는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문의 기업 물을 자가 되었습니다. 한편에서는 엘리멜렉의 기업을 사고 다른 한편에서는 나오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을 사서 아내로 맞았습니다.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해준 거죠. 그리고 거기에 모인 장로들과 백성들이 이 일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11절로 12절에 보면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증인이 되겠다라고 응답하면서 보아스를 이렇게 축복합니다.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그 여인 룻이 나헬과 네아는 야곱의 두 아내입니다. 나헬과 네아는 자매인데 어쨌든 야곱의 아내입니다. 그래서 12지파가 만들어지게 된 거죠. 이스라엘의 12지파, 이스라엘의 조상이 된 것처럼 룻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하는 겁니다. 또 내가 에브라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니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유다지파의 대가 끊어질 상황 속에서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를 통하여 베레스를 낳게 되는데, 그래서 유다지파가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유다지파는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거기 약간 문제가 있지만 그 당시 문화에서는 어쨌든 유다지파가 만들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축복을 했죠. 이런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보아스는 합법적으로 모압 여인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습니다. 룻의 입장에서 보면 두 번째 결혼이요, 웨딩이죠. 여자가 첫 번째 결혼을 실패하여 두 번째 결혼한다고 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죠. 옛날에도 고대사에도 그렇고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사별하여 재혼하는 것도 어렵고 이혼하여 재혼하는 것은 더 어렵죠. 재혼하는 자들은 언제나 두 번째 결혼도 실패하면 어쩌나 하는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실패는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있었으나 두 번째 실패는 모든 것이 자기 책임인 것 같아서
언제나 불안한 마음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불안과 두려움이 많은 사람은 재혼하기가 그만큼 어려운 겁니다. 그러므로 재혼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좋은 모델이 필요하죠. 재혼의 용기를 낼 수 있는 성공한 케이스의 모델이 필요한 겁니다. 어쩌면 모압 여인 룻이 재혼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모델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룻은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따라서 어머니 나오미의 뜻을 따라서 순종한 사람의 모델이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지혜로운 선택을 한 사람의 모델이죠. 그래서 룻은 기업 물을 짜요 구속자인 보아스를 만나서 합법적으로 재혼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재혼한 룻에게 임신의 은혜를 주셨고 때가 되자 모압 여인 룻이 아들을 낳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은혜와 복을 내려주신 거죠. 이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 여인들이 나오미를 찾아와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축복했죠.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곤도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안고 그의 양육자가 되었다. 이것을 보고 이웃 여인들이 그 아이의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하였죠. 오벳. 나오미에게 아들이 생겼다. 오벳. 그러면서 오벳은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의 할아버지라는 말이죠. 모압 여인 룻이 보아스와 재혼하여 다윗의 할아버지인 오벳을 낳았다는 겁니다. 여기 두 번째 웨딩으로 아들을 낳은 모압 여인 룻이 있습니다. 룻은 남편이 죽은 고통과 아픔과 슬픔 속에서 역사의 무대에 등장했다가 지혜로운 선택을 함으로써 좋은 결말을 얻었습니다. 룻은 어머니를 섬기고 봉양하는 아름다운 마음과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을 간직했죠. 그리고 어머니의 뜻이 곧 하나님의 뜻인 줄을 믿었고 그 뜻에 순종함으로써 보아스라고 하는 좋은 남편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아들 오벳을 낳았죠. 그녀는 결국 새 가정을 얻었고 행복한 가정을 얻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그녀는 명예도 얻고 안정도 얻었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땅의 기업뿐만 아니라 천국의 기업도 얻게 된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복을 주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베들레헴 여인들이 룻에 대하여 칭찬하면서 나오미에게 이렇게 말했죠. 룻은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다. 그녀가 낳은 아들이 나오미의 손자가 되어 엘리멜렉 가문의 기업을 이을 자가 되었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요 노년의 봉양자다. 룻이 낳은 아들이 이런 역할을 할 거다. 이것을 보면 이 시대에 사는 여인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요 칭찬이요 인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오미는 모압 땅에서 모든 것을 잃고 회개하고 고향으로 돌아온 후에 성읍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죠.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 말하지 말고 말하라 하라. 고통이라 하라. 아픔이라 하라.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룻으로 인하여 이 모든 것이 회복되었죠. 손자를 품을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되었죠. 괴로움이 기쁨으로, 아픔이 기쁨으로 변화된 겁니다. 사라가 이삭을 낳고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신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나오미의 노년에도 웃음이 찾아오고 기쁨이 찾아오게 된 거죠. 이 기쁨은 룻으로 인한 것이요 오벳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은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여 내 노년의 봉양자라고 말하게 된 것. 자신을 말하라 불러달라 탄식했던 나오미가 비로소 자신의 영혼이 소생하게 되는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그 괴로웠고 괴로웠던 나오미의 생명과 삶이 회복된 거죠. 그래서 인생은 충분히 살만한 가치가 있구나. 이것을 그는 노년에서 경험하며 깨닫게 된 거죠. 18절 이하에 보면 베레스의 계보를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베레스의 계보.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을 낳았더라. 그리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었고 다윗 왕가를 이루었습니다. 한편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소개해주고 있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요 족보입니다. 그 족보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죠. 그 족보를 살펴보면 마태복음 1장 5절로 6절에서는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살몬은 나압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누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이 족보를 생각할 때 누시 낳은 오벳은 생명의 회복자입니다. 여기에 오벳의 가장 큰 의미가 있죠. 또 오벳을 낳아서 누시의 가치, 누시의 귀함이 있죠. 그는 생명의 회복자다. 생명의 구원자다. 그리고 다윗의 조상이 된 거죠. 왕의 조상이 된 거죠. 그만큼 값진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 계보에는 5명의 여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주로 남자 중심으로 누가 누구를 낳고 계속 가는데 그 사이사이에 5명의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첫째는 다말이고 둘째는 나압이고 셋째는 누시 그리고 넷째는 바세바이고 다섯째는 마리아입니다.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인데 그 아들들이 자식을 낳지 못하고 다 죽었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해서 유다를 통하여 베레스를 낳았죠. 라합은 여리고의 기생이었는데 살몬을 통하여 보아스를 낳았습니다. 룻은 모압 여인이었는데 보아스와 두 번째 결혼하여 오벳을 낳았죠. 바세바는 우리아의 아내였는데 다윗과 재혼하여 솔로몬을 낳았죠.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한 사이였는데 성령으로 임신하고 잉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습니다. 이 5명의 여인들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약간의 문제를 하나씩 갖고 있습니다. 약점을 하나씩 갖고 있고 흠이 있죠. 도덕적인 흠이 있죠. 그렇지만 그 모든 약점을 믿음과 지혜로 극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그 이름을 올렸습니다. 약점으로 인하여 많은 아픔과 고통이 있었지만 믿음으로 지혜로 은혜로 그것을 극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그 이름이 들어가게 된 거죠. 이것을 생각할 때 모압 여인 룻은 두 번째 웨딩의 좋은 모델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와 믿음으로 기업 물을 자요 구속자인 보아스를 만나 재혼했고 또 오벳을 낳을 수 있었기 때문이죠.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신랑이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기업 물을 자요 회복자요 구속자가 되는 거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이하면 구원을 얻게 돼요. 천국의 기업과 영생과 행복을 얻게 돼요. 그래서 룻기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서 보아스를 통하여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고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속자 보아스는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늘 성경은 믿음의 여인 루스를 통해서는 헤세드를 베풀고 믿음으로 지혜로운 선택을 하면 반드시 인생 역전이 있다고 하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복을 받는다. 그리고 기업 물을 자여 구속자인 보아스를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바라보고 믿음으로 만나게 되면 생명을 회복하게 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보아스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라. 그러면 복을 받는다 하는 거죠. 오늘도 이렇게 깨닫고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헤세드를 베풀고 헤세드를 받으면서 천국의 기업을 약속받고 충분히 행복하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동안 몇 주 동안 눕기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눕기는 지혜로운 선택을 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신앙적인 선택을 해야 된다. 그러면 복을 받는다. 그것을 룻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고, 헤세드를 베풀라 그러면 헤세드를 받게 된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과 은혜를 받았으니 너희도 서로 헤세드, 사랑과 은혜를 베풀라. 나오며 룻의 모습을 통하여, 보아스의 모습을 통하여 이것을 보여주고 있고, 또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로서 그 역할을 감당함으로 구속자가 되는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표해주고 있고 보여주고 있고 또 상징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룻은 보아스를 통하여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고, 이렇게 다윗 왕가를 이루게 되는데, 다윗의 조상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것을 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그 이름이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사를 단편적으로 보면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지만, 긴 안목에서 보고 자자손손 이어지는 그 역사의 맥락에서 볼 때에 오늘의 지혜로운 선택이 미래에 큰 은혜가 되고 복이 되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당대의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음 세대의 복을 받는 것 더 중요하다.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더 나아가서는 천국의 기업을 받는, 영생을 얻는 것이야말로 가장 귀한 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눕기를 통하여 이것을 깨닫습니다. 눕기를 통하여 지혜를 얻고, 눕기를 통하여 신앙적 선택을 배우게 되고 헤세드를 배우게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이 소중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눕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들었으니 그 들은 말씀을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헤세드 사랑과 은혜를 베푸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인생이 충분히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사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저희들을 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 부르시겠습니다. 주께로
만복의 그런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1년하고 마지막 주일 주님 앞에 나와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귀한 예물을 드리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 헌금을 드리고 11조 헌금을 드리고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 마음의 뜻과 정성을 모아 이 예물을 드리오니 주여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주님 앞에 올려진 향기로운 예물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드린 우리의 예배를 더욱더 값지게 하고 의미 있게 하고 가치 있게 하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셔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땅의 기업뿐만 아니라 신령한 기업을 사모하며 살게 하시고 또 이 땅에서의 복뿐만 아니라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신 말씀처럼 은혜를 받고 은혜를 베푸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옆에 계신 분과 또 앞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12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를 어떻게 사셨나요? 기억 남은 일들이 있었나요? 추억할 만한 일들이 있었나요? 한 해 동안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이제는 2023년도와 헤어질 결심을 해야 하겠습니다. 새해 2004년도를 맞이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2024년 1월 1일 0시에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31일 오후 12시에 새해를 예배로 시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기도 제목이 있을 겁니다. 기도 제목도 새해 소원 가지고 나와서 새해 기도, 새해 소원 하나님께 아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촛불도 필요한데 교회에 이제 추가 많이 있기 때문에 가지고 나오지 않아도 교회에서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러 자리에 앉을 때 뒤에서 촛불 하나씩 챙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촛불은 준비하고 촛불 기도 드리겠습니다. 다른 내용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시향편 낭송하겠습니다. 수고한 후에 때와 기한은 하나님의 섭리. 수고한다 했으나 족함은 없고 새로운 것도 없다.
살기는 했으나 무엇을 얻었고 무엇을 잃었는지 생각은 갈대처럼 흔들리고 기억됨은 없다. 마지막 남은 이파리 하나 파르르 떨다가 낙엽되어 바람에 날아가는 것처럼 죽음 앞에서도 깨닫지 못한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다를 것이 없다. 지혜는 번뇌를, 지식은 근심을 더하고 소유는 욕심을, 마음은 시기를 더하니 헛되어 유익이 없다. 때와 기한은 하나님의 경륜, 영혼을 사모하고 주님을 경외하니 누리게 하시는 선물을 받는다. 잠언과 전도서에 기록된 지혜자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지은 시입니다. 이제 다음 기회에 일어서셔서 파송의 노래 부르겠습니다. 참 예수 268장입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과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눕기를 통하여 지혜로운 선택,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헤세드를 베푸는 것, 그리고 구속자가 되는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만나는 것. 그래서 땅의 기업뿐만 아니라 신령한 기업, 즉 천국의 기업을 얻는 것, 땅의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영생의 복을 받는 것, 이것이 가장 귀하고 아름답다는 것을 깨닫고 헤세드를 베푸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에와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